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시편 찬송가 대회를 앞두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심장으로 노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심장으로 노래하는가?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단지 떡과 생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장에, 위장이 아니라 심장에, 하트에, 마음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을 넣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그런 말을 전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젠 누가 그 양식을 먹고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가에 대하여 선포를 함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시편 찬송가 대회가 정말 형식적인 그런 찬양의 시간, 노래의 시간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트, 심장으로 주님께 드려드리는 아름다운 한 해의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장으로 노래한다 그랬어요. 심장으로. 여기 5장 19절만 보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찬송에 대하여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하니까 CCM과 찬송가와 새 노래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는 이제 녹화된 거 보시고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 5장 19절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네? 시는 뭘 의미할까요? 시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번역을 다시 했죠.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가요? 예? 안 보여요? 뭐라고요? 시편과. 이렇게 변개해도 됩니까?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정확히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봐도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시와 이래고 말하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시편이 우리 성경 구약에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시편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노래가 뭐라고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바꿔도 적은 개혁이 아니에요. 적은 개혁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우리 찬송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제일 먼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은 시편으로 노래하라요. 시편. 근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시편을 집어 던졌어요.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안 불러요. 부르지도 않는데 외우기나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외우는 건 꿈 같은 소리고,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외우겠으며, 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에서 그게 흥얼흥얼 가요만도 못하게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건전가요도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노래가 있어요. 부르다가 옛날 추억 생각나서 눈물을 쏟게 만드는 게 있지요. 그것만큼도 부르지 않고 있어요. 뭐를?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우리 찬송 생활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4회째 오늘 시편 찬송가 대회를 개척 이래로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아직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점점 참여팀이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도 지금 들뚱말뚱인데 줄어들고 있답니다. 누가 심장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왜 그 심장들이 줄어들까요? 또 대회 안 나가니까 예배까지 제끼고 갔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 곳에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목사님도 갔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명 이상은 그냥 가버렸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참여 인원보다 더 적어. 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기는 그 민족에 뭐라고요? 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가 지키고 왜 이것에 찬송을 부르는 대회로 모이는지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전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설교가 선포됐는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다 육신의 빵가루 먹고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살았는데 갈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청년생활, 신앙생활 한 걸 여기서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저는 주일은 그냥 아침 아무튼 8시에 나가서 밤 쓰레기통, 화장실 똥 휴지 비우는 것까지 해서 밤 거의 한 10시에,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수년간, 여기도 그렇게 충성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우리 교회 5시면 일과 다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절기를 내 정체성으로 보내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정체성이 있는 절기에 할 걸 하고 있는가? 할 걸 하고 있는가? 시편. 노래 좋죠. 빵빠레도 좋고 다 좋은데 헛된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된 노래. 어떤 교회는 저를 초대해가지고 갔더니, 친구 전도사님이 오라 그래서 한번 갔더니,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인데 강단에서 그냥 지지지지 베이비 이런 노래 틀고, 소녀시대 방탄조끼 이런 애들 노래 틀고, 방탄조끼인지 방탄하이반지 그런 노래 틀고 앞에서 그냥 교회 강단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노래 개사도 안 하고 그대로 가요 틀면서. 제가 그거 보고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한국교회가. 이젠 CCM 가지고는 승이 안 차. CCM 가지고는 승이 안 차고 그냥 일반 힙합, 락 이런 걸 틀어야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 나와가지고 옷도 배꼽티, 핫팬츠 입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춤추니까 밑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게 새가족 초대의 날이래. 또 그 새로 초대받은 청년들이 휘파람 불고 난리 났어. 휘휘 이러고 군대 위문 공연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면 그 새가족들이 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중에 커서 나도 커서 새가족들 누군가 손님이 오면 내가 올라가서 저러고 춤을 춰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심각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시편을 불러야 한다는 발상도 없어요. 발상을 못 한다니까요. 예.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본성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곡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작곡으로. 그래서 전에 있던 이성현 목사님한테 곡을 붙여라. 교회 와서 놀면 뭐하냐. 붙여라. 그래갖고 한 8편까지 붙이다 말았나 봐. 왜? 붙이다가 이 시편 찬송가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뒀죠. 왜냐면 이건 역사적인 거거든요. 곡을 만약 붙인다면. 이미 또 현대풍으로 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역사성이죠. 역사성. 교회 선율이에요. 이게 중세 교회 선율이기 때문에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음악이. 한 번 들어서는. 근데 계속 들으면 중독이 엄청 돼요. 예. 그런 음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찬양의 본질은 곡이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가사. 특히 우리 기독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의 찬양이란 가사예요. 가사. 그래서 일부러 곡에 의한 감정의 흥분을 절제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사를 씀으로써 가장 확실한 말씀에 기반한 말씀 찬양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시편으로 노래하라고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노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기는 감옥에 있고 집에서 따뜻하게 먹고 자고 있는 성도한테 시편으로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분은 충만한 분이에요. 자기는 감옥에서도 지금 노래를 하거든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얼마나 시편을 실로아노하고 불렀든지 옥문이 어떻게 됐대요? 뻥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아요?
그 시편을 부를 때 우리 인생에 막힌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의 해부하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 인생이 막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편을 안 불러요. 시편에는 탄원시도 있고요, 말씀 찬양도 있고요, 창조시도 있고요. 엄청 다양해요.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수금을 드리르르릉 켜줬죠. 그리고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시편입니다. 그게 지금 시편에 다윗의 시가 몇 편 이상 들어와 있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70편 이상 들어와 있잖아요. 다윗의 시가 시편에 지금 그게 악령을 쫓아줄 때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편을 집에서나 개인이나 교회에서 부를 때 악령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불러야 되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느냐? 뭔가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시편을 불러라. 내가 불러봤다. 거기에 충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것. 그래서 19절에 시편과 그 다음 찬송이에요. 힘. 여러분 이제 여기 성경책 뒤에 붙어있는 이거 새 찬송가 있죠? 이거 500, 600장짜리 이게 두 번째로 나왔잖아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힘. 이걸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새 노래나 CCM 같은 거는 없어요. 바울이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시편을 다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겨우 88편까지 불렀어요. 오전에. 이제 거의 다 와가죠. 한 70편 정도만 더 부르면 이제 150편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150편까지 한번 딱 불러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 때 더 쉬워지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상태냐? 한 번도 150편까지 아직 다 불러보지 못한 상태예요. 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나서 이 찬송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순서를 딱 정해야 돼요. 시편을 열심히 부른다. 그 다음 공인된 찬송가 비판적 수용을 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틀린 게 많잖아요. 근데 시편은 가사가 틀린 게 없어. 가장 안전한 찬양이죠. 그래서 시편이. 그래서 찬송가 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하는 그 신령한이 새 노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령한이라는 말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성령의 노래 이러면 더 쉬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노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노래를 만들 때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정말 이 노래 한 곡이 가사 한 편이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쓴 건지 아니면은 저작권료 받으려고 돈 벌어 먹으려고 막 쓴 건지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거룩한 성령의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이렇게 순서가. 자, 1번 누가 심장으로 노래하냐?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시편입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예. 두 번째로 불러야 할 노래가 뭐예요? 찬송, 힘이라고 하는 거.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는 근데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그 다음 뭐예요? 신령한 노래, 거룩하게 새로 지었다고 하는 노래들, 새 노래들, 그런 것들을 가려서 그것도 역시 잘 지어야죠.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반대로 뭔지 알아요? 불경건한 노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령하다고 흉내를 내서 했지만 결코 신령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노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로 어떻게 하라 그랬냐? 19절 중반에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저도 준비했다니까요, 저희 가족도. 예. 그리고 영유아부 애도 또 따로 준비했고.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해 보면은 나오는 사람만 나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인지는 제가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심장으로 노래하고 왜 누구는 노래를 못하는가, 이거는 음악 실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서로.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여기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다. 마음, heart, 마음으로라고 돼 있죠. 이게 중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양식을 위장에 넣지 말고 심장에 넣자 그랬죠. 따라하세요. 위장 말고 심장에. 그때 이 마음, 이게 중심, 헬라어로 heart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 이 찬송이라는 말이 뭐냐? 쉬운 말로 하면 멜로디를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멜로디. 이 찬송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멜로디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누가 이렇게 시편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신령한 노래도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heart, 위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정답! 바로 그 앞절에 있어요. 앞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앞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 아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세월을 돈 주고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속량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돈 주고라도 살아는 거예요. 2017년 추수감사절 시편 찬송가 대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 속량해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오늘 산 줄로 믿습니다. 잡은 거예요. 잡아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헬라어로 보니까 동참해라. 따라하세요. 동참해라. 이해하라. 그거예요. 동참해라 하는 게 이해하라. 18절이 오늘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누가 심장으로 노래할 수 있는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하고 성령하고 뭔가 관계가 있죠? 술 취하면 무슨 냄새가 난다? 술 냄새. 무슨 기운으로 노래한다? 술 기운. 가요를 부른다. 무슨 힘으로 말을 하고 힘을 쓴다?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 기운으로 고백하고 술 기운으로 힘을 쓴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이란 말은 무절제, 낭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로 말해요? 무슨 힘으로 말해요? 성령의 힘으로 말해요. 무슨 냄새가 나요? 성령의 냄새가 나요. 무슨 힘으로 고백해요? 성령의 힘으로 고백해요. 무슨 힘으로 봉사해요? 성령의 힘으로 봉사해요. 무슨 힘으로 예배드려요? 성령의 힘으로 예배드려요. 자, 마지막 질문. 무슨 힘으로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까요? 정답. 누가 심장으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넘치는 사람. 넘치는 사람이 그걸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찬송가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뭐 연합으로 나오는 화성팀도 있고 뭐 여러 팀 있던데 왜 이렇게 하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운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찬송가 대회에 신청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역도 성립하겠죠? 누가 심장으로 노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즐거움이 없는가? 아니, 누가 뭐 인생에 맨날 대박이 나고 빵빵 잘 터져서 그래서 노래 부르는 줄 아세요? 아니요. 바울이 감옥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감옥이에요. 에? 그 상황에서 내 안에 영생의 떡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음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거지. 환경이 좋고 아유 목사님 살만한가 보네. 노래대회도 빠지지도 않고 저렇게 꼬박꼬박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나와서 무슨 뭐 선물을 휩쓴 적이 있습니까? 못하잖아. 못해도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에?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 저는 뭐 다른 걸로 그래서 뭐 다른 걸로 뭐 1억 드렸어요? 감사한 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에?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하나님이 준 악기, 제일 좋은 악기, 목소리 있잖아. 하나님이 만든 목소리. 그게 제일 좋은 악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누가 심장으로 마음으로 노래하느냐? 영생의 양식, 영생의 음료를 위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먹은 사람, 그리고 술 냄새가 아니라 성령 냄새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시편을 부르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에 신청 못했어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꺼진 불이 있으면 다시 살리고, 풀 죽은 신앙이 있으면, 그 감옥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찬송으로 회복돼서 우리 영혼의 해부학 시편이 죽은 우리의 삶을 다시 소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시와 시편과 찬송가와 또 새로운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취해서 성령에 취하지 못해 아직도 세상 냄새가 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제 삶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주님 앞에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찬송가 나도 옆에서 들으면서 부르면서 다시 은혜,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발딱발딱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먹은 자처럼, 음료를 마신 자처럼 주를 향해 성령으로 노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평가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의 예물이 올라간다라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추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잡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장으로 노래하지